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희지가든 조하나 전사님, 네. 그리고 역시나 우리의 설교자 5성급 설교의 주인공 남우성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작 스코브, 그리고 녹음과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다운 전사와 함께 5성급 설교 산뜻하게 고난주간에 인사드립니다. 물론 이거 나중에 보신 분들 고난주간 의미가 별로 없긴 하겠지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풀버전 오디오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 팟캐스트, 파티를 통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을 통해서 지난 설교와 이 다음 설교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 구독하기를 눌러서 저 유튜브 채널을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는요, 이 앨범 보이시나요? 네, 지금 시중에서 네이버에서 전자선거리로 판매되고 있는 앨범입니다. 우리 희지가든, 이 교회, 지금 이 스튜디오가 희지가든 교회 스튜디오인데 이 교회 팀, 희지가든 사역팀에서 앨범을 냈어요. 찬송가 프로젝트를 냈는데 오늘은 DIJ 라디오가 아닌 희지가든 찬송가, 아직 세상에 미공개된 앨범입니다.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유튜브를 통해서 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와서 5성급 설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설교 노아의 방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 그리고 타락 이야기 살펴봤어요. 오늘부터 구원 이야기 살펴볼 거예요. 죄송한데 매주 지금까지 우리는으로 시작하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유행 온 거죠? 예, 제 스타일입니다. 프리비어슬리 예. 나온 5성급 설교잖아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근데 인간이 그 세상을 망가뜨렸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고치신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다 고치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어떻게 고쳐가시나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가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라면,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직전까지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완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언약과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언약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세요. 그런 패턴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을 좀 살펴보면 굵직굵직한 언약이 있는데, 5가지만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오늘 살펴볼 노아 언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새 언약. 이 5가지 언약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5주 동안. 오늘은 노아 언약, 즉 무지개 언약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의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오케이, 오늘 노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 그리고 가인의 범죄 이후에 세상에
범죄가 관영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주시고 방주의 한 존재들을 구원하셔서 새 출발을 하시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출발을 이제 하실 때 노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때 무지개를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죠. 오늘 이 노아 방주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그 무지개 언약 이야기를 몇 가지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누가 언약을 맺고 있는가,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로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랑 언약을 맺으시냐면 너희 그리고 너희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딱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앞에 딱 존재하던 사람 노아와 그 아들들 과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은 본문에 너희 후손들도 포함이 돼요. 이 후손들은 미래의 사람들이에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언약에 해당이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그리고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들 그런 짐승들도 언약의 대상이 돼요. 여기 참 흥미로운 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대상 중에 짐승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사람들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대상은 알았고 그러면 이제 언약 어떤 내용의 언약을 맺었냐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홍수 멸망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 모든 언약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예, 계약서 할 때 2년 계약, 3년 계약 기한이 있죠. 그 기한은 12절에 보면은 대대로 영원히 16절에 보면은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이게 무기한 계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계약이 없죠. 뭐 전세 계약을 하는데 무기한 뭐 약간 특별한 계약이에요. 무기징역. 네, 무기징역. 네. 무기징역도 언약인가? 네. 하긴. 그 정도 말고는 무기한이라는 말 잘 쓰이지 않죠. 예. 그래서 무기한 언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약을 하면요. 증거를 남깁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든가 녹취. 그렇죠. 결혼을 하면 반지를 낀다든가 문서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녹음을 한다든가 그래서 오늘 반지가 그러죠. 없으신데요? 네? 반지가 없어요? 반지가 없으신데요? 반지? 저 원래 반지 안 낍니다. 이 계약이 지금 하고 계약 증거가 없는데 지금 결혼 21년 차 해보십시오. 반지에 끼나. 어우 너무하다. 어우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증거가 뭐냐? 무지개예요. 무지개. 예, 무지개. 근데 그 무지개가 어떤 무지개냐? 요거 많은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구름 속의 무지개입니다. 그냥 무지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가요? 예. 13절, 14절 보면 그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고 16절에 구름 사이에 나타난 무지개예요.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 구름 속 무지개라는 거. 요거 대단히 재밌습니다. 조금 있다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증거를 남기신 이유가 뭐냐? 이것도 제기되겠는데 15, 16절 내가 기억하리니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 즉 무지개를 그 언약의 징표로 삼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기억을 위해서예요. 내가 무지개를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를 줄 테니까 니네들이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언약을 기억해라가 아니라 네.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징표가 무지개예요. 본문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시나 언약의 내용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15절에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증거가 구름 속 무지개인데 이게 하나님의 기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무지개 같으면 사람들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뜬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무지개도 아니고 구름 속 무지개를 주신다는 거. 보통 구름 속 무지개가 별로 없어요.
비 온 다음에 맑아지면 무지개가 딱 뜨지. 구름 속 무지개 이거 되게 신기한 현상인 것 그건 같아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구름 속에 무지개 저도 못본 거. 구름에 있으면 보이나 무지개가? 무지개만은 봤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 꼭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온다는 거. 네.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무지개 언약의 특징이 뭐냐? 이 언약은요, 이 계약은 아주 이상한 계약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계약이에요. 세 가지 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보편적인 언약이고 두 번째는 일방적인 언약, 세 번째는 무기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언약 이게 왜 문제냐면 특정 대상과 특정 대상이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개인이에요. 근데 저쪽 상대편 계약 반대편은요 너무 많아요. 대상이 모든 인간, 모든 생명, 모든 생물.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에요. 노아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계약 대상이고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생태가 다 하나님의 계약의 대상이 돼요. 일대 무수한 사람, 무수한 존재들의 일대 다수. 계약인 거죠. 예. 근데 계약인 그 거죠. 불특정 많은 다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당할 수 있는 계약이죠. 네. 보편 불공정 거래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거죠. 지금 이 불공정한 계약을 스스로 맺고 계세요. 네. 너무 보편적이라는 거 대상이. 또 하나는 너무 일방적이에요. 이 계약에 상호 의무가 없고요. 하나님의 의무만 있어요. 그건 뭐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니네가 앞으로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한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의 의무만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고 황당한 계약인 거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언약이 이상한 이유는 무기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기한에 제한이 없어요. 대대로 영원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무 불리한 언약을 맺고 계세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다시 이제 아까 이야기에서 끄집어 올 건데 그 언약의 증거가 뭐다? 구름 속 무지개예요. 구름 속 무지개. 구름하고 무지개를 나누어 살펴볼 건데 구름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일관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구름이 무슨 구름이냐? 좀 전까지 세상에 홍수를 내린 구름입니다. 그 비구름. 예. 그러니까 이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마치 그러니까 가왕 조용필 선생님 나오실 스모그가 쫙 나오는데 네. 그럼 이제 나오기 전에 그러면 스모그가 뿌려질 때 중요한 사람 나온다 아, 우리가 이러구나. 알고 있잖아. 가왕 나온다 알 수 있잖아. 네. 그 신인 가수 나오면 스모그 잘 안 뿌려주거든. 그런 거 같은 거죠. 구름이 쫙 네. 가지고 등장. 맞아요. 주님의 인트로. 네. 이렇게 하면 구름은 하나님의 인트로다. 네, 그래서 뭐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린다, 구름이 열린다, 이거 다 하나님의 임재랑 관련돼 있고, 네. 특별히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을 내렸던 그 비구름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근데 무지개가 재밌어요. 무지개가 히브리어 원어로 캐셰트예요. 원어가 캐셰트. 활은 뭐야 그럼 활은? 근데 캐셰트가 활이라는 단어와 뭐라 그래요? 이 활이요? 양동 네, 활? 쏘는 활 있죠. 네. 이 활과 동이요? 그리고 동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발음의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동음 이의요. 그래서 영어로 레인보우예요. 보우구나. 보우가 활이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활이 재밌다. 사용될 때는 이렇게 사용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활을 옆으로 놓이죠. 네. 옆으로. 마치 C자처럼.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레인보우는 위로 휘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 활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활을 가져다가 세워서 C자형으로 해서 사용합니다. 네. 근데 전쟁을 하지 않을 때는 그거를 궁사가 집에다가 이 레인보우 모양으로 무지개 모양으로 걸어놓죠. 이렇게 걸려야 걸어 놓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활이 전쟁에 사용되는 활이 아니라 걸어 놓은 활이에요. 평화의 표시라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그 평화로운 상태 때 걸어 놓은 활의 방향이 위라는 거. 네. 그 얘기는 그대로 당기면 화살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향한 활을 걸어 놓으신 모양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캐셰트, 무지개, 위로 향한 활,
레인보우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름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무지개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있어요. 평화도 같이 있어요. 폭우는 있지만 멸망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름 속 무지개의 의미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 세상에 폭우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멸망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을 살다 보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패배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패배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구름 속에서 내리는 심판과 그리고 홍수 같은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영원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는 것이죠. 결국 구름 속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에요. 그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일방적 은혜, 무기한적 은혜가 바로 이 무지개의 언약에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죠. 제 식대로 이해하면은 비가 진짜 홍수할 것처럼 내리지만 홍수는 없을 거다라는 약속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폭우는 있으나 폭우는 있으나 이때만큼 홍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 네. 인생으로 비유하면 내 인생 비가 많이 오지만 내가 이 물에 쓸려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라고 그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폭우는 있지만 멸망은 없다. 그렇지. 이게 바로 무지개 속 구름 속 무지개의 의미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이런 하나님의 이 보편적이고 일방적이고 무기한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편적인 일방적인 무기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편적이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7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요거보다 요 전께 더 유명하잖아. 뭐죠? 3장 16절. 아, 하나님이 예. 세상에 이처럼 독생자 주신 하셨어요. 요것만 사람들이 외우고 있지 17절까지 안 보잖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사역하신 대상이 창녀, 세리, 이방인, 장애인 이렇게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죠.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거. 인간들의 율법에는 차별이 있어요. 인간들의 종교에는 차별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인간을 향한 차별 없는 구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읽어주시겠습니까?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이거 찬양 있죠. 볼지어다. 예. 볼지어다. 예. 찬양이 있어.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무지개 언약에 나온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처럼 모든 인간을 향한 은혜, 차별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뭐 이거 해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건데 존재가 있는데 니네도 나한테 뭐 이거 해줘야 돼.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보면은 당시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들 되게 네네. 비판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되게 율법을 강조했어요. 인간 쪽에서 뭘 하는 거, 뭘 지키는 거, 뭐 룰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하는 거 되게 강조했거든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없는 구원을 강조했죠. 바로 인간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게 참 것이죠. 현재 교회들과 완전 틀어진 부분이네요. 네. 섬겨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교회들이 여기서 참 많은 지점이 차이를 보입니다. 예. 마지막 포인트 뭐죠? 예.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무기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효력은 무기한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를 받고 그 보혈의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 교회는 구원의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포기하고 지칠 필요가 없어요. 지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한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먼저 이 땅의 구원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제한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기억을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세요. 최소한 이 땅에 무지개가 뜨는 한.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다잡고 계속되는 이 구원의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맺으신 일방적이면서도 불리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당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범죄를 보시면서도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자기 희생적인, 자기 손해적인 언약을 무지개 언약으로 맺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인간 같았으면 승질나면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지개. 이것은 바로 희망의 상징이에요. 어떤 희망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일방적이고 무계한적인 은혜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라는 것이 오늘 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기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 320만 원도 꼭 기억해 주시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5성급 설교 2부에서 뵙겠습니다.